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1절 보고 서로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아멘. 이 시간 이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연속 설교 22번째 설교입니다. 지난번 연속 설교를 잠깐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이제 남녀가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 것과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도망해 있을 때 그때의 장면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장면은 다윗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삶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으로 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이제 언급했던 것으로 이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고 마음이 원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다윗은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왕으로서 세워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고요. 아직 사울이 이제 집권하고 있지만요. 이제 왕으로 세웠고 이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상태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와는 반대로 이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번뇌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요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악한 영들도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어떤 영도요 하나님의 통제 없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증언이고요. 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진 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였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대신하여 악한 영이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이제 잘 비유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와 공격과 수많은 역경을 홀로 다 받아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사울을 보면서 이제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해달라고 이제 청원합니다. 당시의 궁정 안에는 치료사와 같은 이제 직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물론 제가 다 미처 못 찾았지만요. 기본적으로 왕을 위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제 이 자리에 임명되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실력이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이제 사울에게 요청할 때 18절에서 어떤 소년 하나가 이제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조금 읽기 쉬운 그런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용감한 군인이고요. 그 다음에 말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잘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얼굴이 굉장히 이쁘게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혹시 외모지상주의 아니신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요 다윗을 유독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다루고 이거 거의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뽑으신 것 치고는 너무 인간적으로 화려한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다, 스펙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금을 잘 타고 이제 용기가 있고 그다음에 용감한 군인이고 말도 잘하고요. 이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다윗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울과는 대비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에 근심하고 공격받고 스트레스가 이제 가득한 사울의 외모는 성경에 쓰여져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인상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쓰니까 일종의 굉장히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 얼굴에 무언가를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사울의 그런 외모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대비되는 이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의 평가이지만 이제 반대로 또 다윗과 대비되는 사울의 평가이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 사울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런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악기를 잘 다루고 용기가 있고 그다음에 군인이고 말 잘하고 잘생겼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 다음에 표현되어져 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평가일 겁니다. 그 사울과의 정말 극명한 차이는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평가일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혹시 눈에 보이거나 했을까요? 이런 동일한 평가를 받는 이제 성경 인물이 이제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이제 비록 삶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고 친절을 베풀었으나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그 두 명한테 이제 친절을 베풀었으나 이제 잊혀져 버리죠. 이제 은혜를 기억해서 이제 꼭 반드시 기억해달라 바로 이렇게 요청했지만 이제 그 은혜가 잊혀져 버리는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어떠한 소망도 이제 그 기대할 것 없는 삶의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요셉과 이제 함께 하셔서 이제 결국 이집트의 총리까지 이제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총리와 이제 왕으로 세우신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나 이제 감옥에 있는 감독관이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요셉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이제 무언가 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지만요 조금은 다르게요. 다윗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수금을 잘 탄다는 것을 안다 했잖아요. 이제 이 소년이 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수금을 타는 것을 보았고 이제 들었다라는 것인데 다윗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로 무엇을 연주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찬양시를 지은 다윗이 날마다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노래를 잘하고 아니면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을 이제 먼저 보기는 하지만 이제 그가 부르고 이제 연주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들에게 이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음악성이라든가 그 순간에 마음을 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연애라는 것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찬양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윗을 추천하는 이제 소년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이런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사울은 이제 이런 다윗을 데려오게 하고 이제 다윗을 이제 눈으로 본 사울은 이제 그를 크게 사랑하게 되어서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라는 이제 신뢰하는 자리에 둡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신과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최측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으로 이제 그 사울을 그 악령에게서 해방시킵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사 여탈권을 이제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며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사울의 왕국의 한 복판 안에서부터 이제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이제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일종의 찬양을 통하여서 악령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성경에서 찬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을 또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아람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상식적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려면 이제 무기를 든 사람이 싸울 무기를 든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야 하는데 지금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요. 이 전쟁의 가장 맨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맨 앞에 세워놓고 이제 찬양하게 이제 시키는 것입니다. 뭐가 연상되나요? 일종의 총알바지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제 맨 앞에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을 하라고 시키고 이제 앞에 적군을 향하여서 이제 걸어가라는 것이죠. 일종의 말 그대로 진짜로 총알바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들의 이제 찬송이 시작될 때 이제 아람 사람들은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에 이제 근원이 되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악한 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로 찬양 사역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사역이 이제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여서 이제 악한 영을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제 승리하셨고
이후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 자체를 생략하고 있고요. 유독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악한 영을 쫓아내는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적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시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생략되어져 있는 마가복음도 있고, 어찌 되었든 간에 사탄에게 승리를 거둔 그 이후부터 이제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울을 위하여서 이제 수금을 타는 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 사울을 상쾌하게 그 악한 영에게서 벗어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도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고, 이제 이후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찬양도 사실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회중 가운데 회중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셔서 무적행에 쳐넣으신 것을 알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이제 그의 잔존 세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사울이 겪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와 이제 공격과 수많은 역경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먼저 하게 된 사역이 악한 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승리로 이끄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거룩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제 사탄의 세력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어떤 수고나 무거운 짐들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채우시는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예수 주 이름 내 입술에 끝났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끝났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끌갖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끝갖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해.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예수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그 이름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겨야 할 것 없고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존재를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의 삶의 일터까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을,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한 삶을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것,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오직 모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승리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그 임재하심 안에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 무엇도 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렇게 다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흥에 겨워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떤 아버지 이벤트를 아버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떤 재롱을 떨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신 것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심을 아버지 날마다 찬양함으로 노래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시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아버지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생명이 아버지 그 믿음이 그 승리하심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믿음으로써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날마다 주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다스리시며 날마다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금을 연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울에게 임한 사울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을 쫓아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을 억누르는 것들 가운데 자유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것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스리시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에너지가 우리의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감정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밟는 그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교와 그 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데 있어 나를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에 있어 단순히 감정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